첫 번째 부활절, 제자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까요? 이 소식을 언제쯤 들었을 것 같습니까? 20장 1절 이하를 참고하면 그날 오전쯤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동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늦게 소식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루 종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믿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믿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전력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믿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팩트라 할지라도 못 믿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준 여인.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저 여자 또 옛날 병 도졌네. 또 헛것을 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12시간을 살았는 것입니다. 누구는 6시간을 살고 누구는 36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어진 12시간인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동일한 시간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시간과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면 동일한 시간을 살고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같은 일을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또 그 일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분이 계시면 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생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과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을,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을 뛰어넘으려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렇잖아요. 다른 지방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가면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잖아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새로운 세상과 만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매장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전한 소식에 그들은 꽂혀버립니다. 그냥 매몰되어 버리죠. 20장 2절에 보면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나 보다고. 제자들은 거기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누구야? 누굴까? 누가 옮겼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러다가 제자들끼리 막 토론을 했겠죠. 왜 가져갔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 유대인들이 가져갔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가져가 놓고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구나. 우리에게 누명 씌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사기꾼들이라고 모함시켜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당할까 봐. 19절,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에 갇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놀라겠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가졌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몸도 있구나.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몸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몸, 그전에는 자기들과 동일한 몸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몸을 가지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단순히 그런 어떤 유령 같은 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볼 수도 있었지만 만질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본 자들, 직접 만져본 자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신기해, 이런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이 기쁨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가지는 기쁨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321, 빌립보서 3장 20절. 320쪽에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20절은 제가 읽고요. 2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살아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든 그날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몸,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몸을 나도 있게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동생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목사님이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 동생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하고 달랬는데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막 윽박 지르기도 했습니다. 말을 도통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매를 들고 동생을 막 팼다고 합니다. 말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울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영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장애인으로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몸에는 더 이상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몸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처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을 것입니다. 다 치유받을 것이고 다 회복될 것이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돌아와서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데 21절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인사말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인사를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우리도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정말 그분이 안녕한지 별로 궁금하진 않는데 그냥 소울리스하게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언제 밥 한 끼 먹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딱 붙잡고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하면 그것은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렵고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 있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강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그래서 죽음을 심지어 이겨내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 그것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너희에게 평강 있으라 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 느끼는 그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그 뿌리도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 그 자체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의 그 궁극적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두렵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해서 우리는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심지어 이 생과 저 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평강 있으라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너희에게 평강 있으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평강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강은요,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그리고 관계, 이 관계는 국제관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총체적인 평강입니다. 자,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주제를 쭉 이어보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처럼 나도 너희를 평강을 위해 보내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평강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특사입니다. 특사나 대사는 동맹국이나 친분 있는 나라에도 보내기도 하지만 심지어 적국에게도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보냄을 받은 대사는, 그 사명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기나 전투력을 믿고 갈까요? 아니면 본국의 국력을 믿고 갈까요? 당연히 본국의 국력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나에게 주신 동일한 능력을 주겠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 하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은 예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함께 저 세상마저도 다스리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대사를 보낼 때는 절차가 있답니다. 먼저 정부 수반, 우리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임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파송되는 나라가 주는 아그레망,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물론 아그레망이 없어도 특사나 대사는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그레망을 받은 대사를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하고,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대사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페르소나 그라타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평강이 그의 삶 속에 흘러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평화의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은 지옥에 끌려가다 나온 사람같이 인상을 푹 쓰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증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380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380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평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넌 왜 상황이 이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니?
넌 왜 이런 꼴이 됐는데도 절망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라는 친구의 말에 그랜다이저로 대답했다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이 가지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식 이러시겠습니까? 평강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평강. 언젠가 들었던 간증입니다. 어떤 의사분의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힘든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의대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의료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한 거예요. 너무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었지만 당시에는 현금만 결제하던 시대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병원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래서 늦은 밤이 돼서 병원 문을 닫고 모든 직원 다 퇴근시키고, 이제 그의 유일한 재미가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의 유일한 재미는 현금을 세는 거였어요. 그날 들어온 돈을. 너무 기쁜 거예요. 돈을 세고 있으면 그냥 하루의 피곤이 다 씻겨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그냥 그의 관심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도, 그날도 그 전날처럼 책상 위에 있는 지폐들을 그냥 열심히 세고 있을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가 돈만 세다 왔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낯이 뜨거워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책상 위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꽂아놓은 성경책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펴보았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딱 적혀 있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밤이 되면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지혜를 구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 후로부터 이분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강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와서 평강의 대사 페르소나 그라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을 불어내신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라는 것은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생령이 된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이 방언, 어떤 치유, 이런 은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라베테인데 이 뜻이 원래는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영접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의 삶은 거듭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시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을 기억하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영접하자 인격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을 영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자, 성령님을 영접하자,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부활을 믿으라, 수없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조금만 시험거리가 생겨도 막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유혹거리 생겨도 막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영접하자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만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성령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두 가지죠. 자기 결심, 자기 암시, 자기 의에서 나오는 용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용서는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셔서 감동하셔서 나오는 용서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감동, 교통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용서는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가 가지는 권세와 저주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중에나 또 기도 중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혹은 그 사람을 올고매고 있는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사는 것도 부활의 증인이지만 마치 그 몸을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평강의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용서겠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평강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7살의 조니 에릭스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휩싸였으며 심지어 자살의 충동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열렬한 사랑과 또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그는 점차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있었다고 그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달리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났고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큰 도움을 얻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한다. 그때 나는 나의 발로 서서 춤을 출 것이다. 지금 나의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거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 그때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부활을 새롭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그 몸을 소망하며, 아니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주님과 함께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또한 우리를 평강의 대사로 보내셨으니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흘려보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인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